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이 주문을 지니고 있을 적에는 가령 주문을 받지 아니하였을 적에 범한 계율이라 하더라도 주문을 지닌 뒤에는 모두 계를 깨뜨린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막론하고 일시에 소멸할 것이며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 다란이를 지니는 순간 다 사라진다. 이 다란이를 듣는 순간 다 사라진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비록 술을 마시고 오신채를 먹어서 사실 술 마시는 것은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면 사고 칠 때 보면 다 술 마시고 사고 쳐요. 그럼 술이 문제야. 옛날에는 술을 마시고 사고 치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감형해줬는데 요즘 감형 안 해줘요. 술 마시고 술이 문제야 항상. 사고 치고 그러면 벌을 받나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신채를 먹어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원래는 수행자는 오신채 먹으면 안 돼요. 달래, 파, 마늘, 헝거, 부추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미 김치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안 먹을 수가 있나. 이 오신채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는 경전에서. 아귀들이, 나찰들이, 야차들이 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아귀들이 와서 우리 밥 먹는데 막 흘리잖아요. 혀로 핥아 먹는데 흘리면. 그래서 옆에서 항상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틈이 생기면 들어가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지. 병을 일으키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잠이 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근데 참 이 오신채 안 먹기 힘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안 먹고 살려면 김하고 백김치 이런 거 담아서 먹고 밥하고 깔끔하게 이제 콩나물국에 마늘 넣지 말고 고춧가루만 약간 넣어서 소금 넣고 이렇게 먹어야지. 수행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내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보시. 불법의 보시. 내지는 절에 가서 절에 그냥 가면 그냥 뭐가 되나? 절에 뭐 이렇게 쌀이라도 좀 올리고 초라도 올리고 향이라도 올려야 그게 보시거든. 그래야 계율이 주어져요.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계율을 받는 게 수행이에요, 원래는. 이게 현교의 수행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인욕. 괴로움을 참는 거지. 계율을 지키는 게 괴로운 거야, 인간에게는. 김치 먹지 마, 오늘부터. 그럼 더 먹고 싶어요. 고기 먹지 마. 진작 오늘 먹지 마라 하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술 먹지 마. 어제 저녁에 많이 먹을 걸.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맛있다고 인지하잖아요. 음식에 마늘 안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맛이야. 마늘이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죠? 파도 없던 시절도 있었고. 이걸 다 빼면 진짜 맛은 없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좀 없더라고. 다 빼고. 옛날에 내 하동에 있을 때 김치 담을 때 이런 거 안 넣고 한번 담아봤거든요. 야, 맛이 정말 깔끔해. 군더더기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없어지더라고, 김치가 이상하게.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깊은 맛이 없다. 왜? 뭐 젓갈 안 넣었지, 마늘 안 넣었지, 파 안 넣었지, 양파도 안 갈아였고, 과일하고 무하고 뭐 이런 것만 넣고 담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맛있더라고. 과일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과일이 시큼한 맛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맛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일을 안 넣어야 되겠다. 그냥 좀 싱겁더라도 설탕을 약간 뿌리고 이렇게 담는 게 낫겠다 해서 담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신채를 먹어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모든 부처와 보살과 금강, 왕, 하늘, 신선, 귀신이 허물을 삼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허물을 안 삼는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얼마나 좋아. 가령 부정하고 해진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부정하고
헤어진 옷, 더럽고 누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한 번 거동하고 머무는 것이 모두 깨끗할 것이며 모두 깨끗하게 여겨준다는 거죠. 비록 단을 만들지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 않으며 돌을 닦지 않더라도 원래는 단을 만들어서 수행해요. 단이라는 걸, 단은 뭐냐, 청정한 도량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마이라고 이제 소똥,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소가 똥을 싸는데 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돼.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돼. 그 받아서 울금향, 침향, 뭐 이런 그 향을 섞어가지고 백단 뭐 이런 걸 섞어서 땅에 발라요. 즙하고 섞어서 땅에 쫙 발라. 그게 이제 단이 되는 거예요. 길상초를 깔고, 그리고 이게 금강선을 쳐요. 그리고 결계를 해.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 불보살님들이 딱 지켜주는 게 결계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방해하는 자가 방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도량에 들어가지 않으며 돌을 닦지 않더라도 이 주문을 지녀 외우면 이렇게 한 효과하고 똑같이 난다 이 말이에요. 단에 들어가 돌을 닦은 공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 큰 무간지옥에 들어갈 만한 오역중재와, 자, 오역중재 뭐예요? 탐묘, 절, 불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삼보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깨부시고. 이게 1번. 그리고 삼성법을 비방하는 거, 2번째. 네. 성문, 영각, 보살, 불법을 비방하는 거. 3번째는 성보를 욕하는 거. 스님들께 욕하는 거. 이게 오역중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스님들이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 유튜브 많이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문한다고 막 욕 달죠. 저씨 중도 아니네 저 새끼 저거.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막 뭐 사입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를 받고 수지하고 수행하는 스님에게 욕을 했어. 그 욕이잖아요. 오역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돼?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그 한마디 손가락질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서 손가락 다 잘려요. 혓바닥 다 잘리고 끊임없는 고통을 받다가 한 800년 살걸? 그러다가 그 지옥에서. 아니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그런 짓 왜 해? 하지 마세요. 스님은 스님을 욕할 수 있어요. 왜? 스님은 스님을 알잖아. 수행도 안 하고 너 안 되겠네. 똑바로 살아. 계율을 잘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스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속에 안 들어와 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의 판단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욕을 해. 삼보를 비방해. 그럼 오역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4번째. 소성, 그러니까 성문의 오역죄. 그것도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5번째는 인과를 믿지 않고 선업을 행하지 않는 거.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 인과응보를 안 믿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 위험하지 이제. 예, 그러려면 그것도 오역죄에 해당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놔놓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그걸 훔쳐가고 누구를 죽이고 했어. 그럼 우리는 막 두려움에 떨고 좀 후회하고 막 뉘우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업이 엉어려져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오역죄 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원래. 오역 중재와 모든 비구와 비구니의 사기, 8개의 죄를 지었다고. 비구의 사기와 비구니의 이제 8기, 음행, 살생, 도적질, 거짓말이 사기고, 여기에 이제 8기는 4가지가 더 있는데, 비구니의 8기. 비구니가 남자와 접촉하는 거.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은밀한 곳에 끌어들이는 거.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를 따라가는 것도 큰 죄가 돼요. 비구니는 4개가 더 있어. 비구보다. 불리하죠. 그 수행할 때는 원래 그래서 비구니는 수행할 때 남자를 쳐다보면 안 돼요. 사민이라 그래요.
비구니가 되기 전에 사민이라 그래. 비구니는 계율을 엄청 많이 지켜야 되잖아요. 사민이는 이제 10가지 계율을 지켜요. 그 보통 우리 이제 사미도 10가지 계율을 지키다가 이제 비구가 되면 250개를 지키잖아요. 그럴 때, 사민이일 때, 남자를 보잖아요? 피해야 돼, 이렇게. 눈을 안 마주쳐. 이렇게. 옛날에 법무사를 갔는데, 스님이 내려오시더라고. 이제 내가 21~22살 때 갔을 거야. 친구랑 놀러 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시길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갑자기 휙 돌리더만, 먼 산 보고 있더라고. 진짜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저 스님 왜 저래? 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비구니 스님들은 받아줘요. 근데 사민이인 거야. 사민이들은 남자를 보면 피해야 돼요. 눈길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가셔도 되는데 또 그렇게 굳이 행동을 하시대. 나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저 진짜 기분 확 나쁘네. 내가 무슨 나쁜 놈인가? 이러고 뭐 그때는 그랬거든요. 몰랐으니까. 이만큼 이게 이 수행자들의 지켜야 될 계율은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을 지녀 외우면 그러한 죄업도 마치 사나운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듯이 모두 없어져서 틀 것만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한량없이 무수한 겁으로부터 소요한 일체의 가볍거나 무거운 죄와 업장에 대하여 지나간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큰 업을 지나놓고 참여를 못했어. 안 한 거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주문을 외우거나 베껴서 몸에 지니거든 또는 거창한 집이나 별장에 간직하면 이러한 쌓인 업장이 마치 끓는 물에 눈이 녹듯 하여 오래지 않아 모두 무생법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않아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무생법인 뭐예요? 아란이 된다. 근해지보살이 된다. 이 다란을 열심히 하고 지니고 있으면 그런 인연을 만난다. 이 오래지 않아는 사실 그 기한이 사실 없어요. 이 오래라는 말은 이게 좀 있어요. 네. 엄청 길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만약 어떤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 잉태하기를 원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생각하거나 혹은 몸에다가 이 실달다 반달라 줄을 지니고 다니면 문득 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녀를 낳을 것이며 애기 못 낳는 사람 이거 하면 애기 낳아요. 내 속가의 친구 중에 애 못 낳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요. 스님들은. 내가 스님이든 뭐든 간에 목사든 뭐든 간에 친구는 친구예요. 와서 바로 말 까면서 야 뭐 요즘 뭐 재밌냐 뭐 공부는 잘 되나 뭐 요즘 고기 안 먹냐 뭐 술 한잔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막 막무가내 그냥 막 이야기해요.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를 거의 안 만나요. 예. 수행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지가 애를 못 낳는데 뭐 애를 낳게 뭐 애를 낳는 기도가 있어요. 하면 돼. 근데 친구들은 안 믿어요. 이게 기도해라 이러면 믿어야 되는데 뭐 네가 뭐 하는데 옛날부터 쭉 같이 놀았는 놈이 뭐 네가 뭐 절에 가서 공부 조금 했다고 그건 니 다 아냐? 이렇게 생각해. 교화하기 진짜 힘들어요, 친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능음주라고 있는데 열심히 다란히 외우면 애기 놀 수 있다더라. 니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 가르쳐 줬어. 한 3이라고 안 하더라고. 믿음이 없는 거지. 3이라고 안 했으니까 애 낳았겠어요? 못 낳았겠어요? 못 낳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해야지 애도 놓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 안 쌓여요.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는 곧 장수하게 될 것이요. 과보가 속히 원만해지기를 구하는 자는 즉시 원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목숨, 색질과 힘도 그와 같고 죽은 뒤에는 소원대로 시방의 국태에 왕성하며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 왕성한다는 뜻이죠. 필연코 변두리 땅이나 하급 천한 곳에 태어나지 아니 학은을 드거나 잡다한 형상이겠느냐. 아나나 만약 모든 국토에 주현이나 그러니까 뭐 시나 군이나 뭐 이런 거죠. 작은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연병이 돌거나 혹은 난리가 나든지 도적이 들든지 또는 싸움이 생기거나 그 밖에 일체의 액난이 있는 곳에 이 신비한 주문을 써서 성의 사대문과 깨끗한 도량이나 깃발 위에 봉안해 두며 또는 그 국토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순주를 받들어 맞아 예배하고 공경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하며 그 인민들로 하여금 각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그들이 거처하는 집에 봉안하면 일체의 재앙과 애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아나나 어느 곳이든지 어느 국토의 중생이든지 이 주문을 따르면 하늘과 용이 기뻐하고 비바람이 순조로워서 오곡이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락하며 또다시 일체의 악한 별이 곳곳에 일으키는 변개를 진압하여 재앙이나 장애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들도 행액과 일찍 죽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형틀도 몸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며 밤낮으로 편안히 잠잘 수 있으며 언제나 악몽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다란이는 범어로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써야 되고 범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두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이두식 발음이 뭐예요? 잘못된 발음이지. 범어를 이두식 발음으로 표기를 해서 그것도 조선시대 내지는 고려시대 중국 문자를 가지고 표현한 걸 그때 읽던 방식을 현대에 읽으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 달라요. 우리 보면 다란이 훈박탁 이래 돼 있는 거 많아요. 훈박탁 이래 돼 있죠. 훔파트 이걸 훈박탁이라 해요. 호신지는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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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잖아요. 옴뜸이요. 완전 달라요. 정법깨지는 옴남 옴남 딱 옴남 두 자잖아요. 틀려요 이것도. 옴람이요. 람. 이 한자인데 이게 이렇게 짧은 것도 다 틀려. 그러면 이 긴 거는 왕창 틀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마장만 생겨요. 왜? 너무 신주가 아닌 거지. 왜 다란이를 다르게 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관공서 가서 아유 우리 이 동네 이게 다리를 놔야 되고 뭐 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뭐 써야 돼. 주소하고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주소 번지 틀리게 쓰고 내 이름 다르게 쓰고 주민등록번호 한 2개 틀리게 쓰고 연락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몰라서 못 와. 왜 엉터리를 했으니까. 다란이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험이 있어요. 아나나 이 사바세계에 84,000 재변을 일으키는 악한 별이 있는데 이 28수라 그래요. 28수 들어봤죠? 각항 저방 신미기 두 여 위실벽 이라고 28개의 별이 있어요. 악한 별이라 그래요. 이 별들이 우리 지구상에 환난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별이라고 그래요. 큰 악한 별이 그 우두머리가 되고 다시 8개의 큰 악한 별이 주장이 되어서 각가지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날 적에 중생에게 온갖 액난을 가져다 주나니 이 주문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액난이 모두 다 사라져서 12유순이 결계지가 되어 이 다란이를 하면 내 주위 사방 12유순이 1유순이 뭐 40리라 그랬나? 12유순이면 엄청 많죠. 예, 크지. 결계지가 되어서 이 안에는 나쁜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 신주를 100% 보여서 미래세에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수행하면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마장도 많고. 근데 이 마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죠. 산마제에 들어가되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서 매우 편안함을 얻게 하며 또 다시 일체의 마구니와 귀신 그리고 시작이 없이 과거로부터 맺어진 원수와 행액과 묵은 재앙과 오랜 급생전부터 생긴 원수로부터 이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맺어진 원수와 행액과 묵은 재앙과 이 원수 옛날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이 원수로부터 오는 업은 못 막아요. 자식으로 태어나고 뭐 친구로 태어나고 뭐 형제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비드는데 어떻게 막아. 그리고 관청의 액난으로 검사, 경찰 이런 걸로 만나서 내에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였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막아주신다 말이죠. 묵은 재앙과 오래된 업장과 묵은 빚이 있는 자가 와서 서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침이 없게 하나니 너와 대중 가운데 배울 것이 있는 모든 사람과 미래세에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도량에 의지해서 법대로 계를 지키되 계를 받는 주인으로 깨끗한 스님을 만나며 이 신주의 정밀한 요점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는데
이러한 선남자가 여기에서 그 부모가 낳아준 몸으로서 마음의 통함을 얻지 못한다면 시방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만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다란일 수지 독송하면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하고 나니 모인 대중들 한량없는 백천 금강 역사가 일시에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 저희들이 마땅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리를 닦는 자를 보호하여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해요. 금강 역사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능엄경에 대한 공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